말씀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도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는 그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잘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 여러분 특별히 영성훈련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씨름하며 싸우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지난주 판단 보류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 들었지. 한 주간 동안 내가 판단하지 않고 살아봐야지. 그 노력을 하고 한 주간 살아오셔야 이 자리에 와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안 되네요. 그래도 회개도 있고 간절한 기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여기 나가면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오면 그냥 와서 또 종교 생활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아빠 될 수 있어요. 좋은 엄마 될 수 있어요.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요. 좋은 아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매주 변해가야 되잖아요.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면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기다 써놓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자임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을 아는 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제 지금 아내 만날 때 이렇게 좋아할 때 그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 영접받은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으셨어요? 혹시나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복 받은 게 별로 없네 이런 분 있으세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주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예수를 영접한 후 받은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성, 나의 허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것도 십자가의 피로 덮어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악의 세력에 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손이세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축복은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참 슬픔도 많고요, 아픔도 많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 땅은 눈물이 많은 땅이에요. 전쟁이 있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날마다 이 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를 만난 후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게 된 것이에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부유함을 알기에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것이에요. 병마에 걸리면 힘들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 마음은 무너지고 때로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일들은 날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여러 풍경이 지나가죠. 도시도 나오고 시골도 나오고 산속도 지나가고 강을 건너갑니다. 껌껌한 터널도 지나가요. 스쳐가는 풍경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후에는 지나갈 것을 알기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차 여행과 같이요, 삶의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컴컴한 터널이 우리의 삶의 절망이라 할지라도 잠시 후에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지, 나의 끝은 천국이지, 이 생각을 언제나 하시고 사셔야 돼요. 삶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힘든 일, 아픔의 일들이 잠시 후면 지나갈 것이고 나의 끝이 천국임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어. 세상 것이 잘 안 된다고, 병마에 걸렸다고, 쓰러졌다고,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으라고 말씀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언제나 잊지 않고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로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의 일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억지로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그냥 누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길 원하는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목자 목녀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도요, 목원들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할 때 흘러가는 것이에요. 지식이나 방법이나 가르침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지만 한 사람의 삶과 진실로 그 내면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하셨던 이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 받는 분들 위해서 저는 이 말씀 갖고 기도해요. 어떤 일이 열려요? 여기 16절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말씀 띄워줘 보세요.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땅의 것에 매여 살아요. 왜? 하늘이 안 열렸으니까 하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것만 따라가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린다고요? 기도의 하늘이 열려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요. 그 연약함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기도예요. 어제 감독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랑 형제같이 지낸 김동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마음이 막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김동현 목사님 편이었어요. 이번에 또 형제같이 몇십 년을 지냈으니까. 근데 가양교회인데 본교회예요. 내가 자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이렇게 떨어지면 또 상처가 많아요. 한쪽에서는 축배를 들지만 한쪽은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잘
위로하시고 교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밝게 잘 이기시라고, 또 목사님이 많이 낙심했을 테니까 목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그렇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 연약한 인생을 세우는 것이 기도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나 길을 잃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찾게 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너무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저절로 나와요. 세월호 참사를 만난 그 부모들이 안 그러겠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겠어요? 하나님, 어찌 우리 아들 딸을 천불에 수장하십니까? 이게 안 나오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계시는 분임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지식적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기도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시 결단을 진짜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자꾸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인원이 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병마도 못 이겨요. 기도해야 이겨요. 기도해야 기적이 나타나죠. 기도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수요일 날은 잠잠히 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은 중보기도 하러 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요, 꼭 예를 들면 직장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이런 정성을 보여야 돼요. 내가 늦게라도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요, 새벽 예배에 안 나와도요,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요, 5시에 보통 새벽 예배 하잖아요. 6시 나와 기도하는 사람, 7시에 기도하는 사람, 8시에 기도하는 사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영성을 길러야 돼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낙심할 일이 없겠어요? 낙심을 이기는 길이 기도라고. 누가복음 18장에 써 있어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자신감을 잃게 하고요, 나를 패배감으로 이끌어가요. 목자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낙심이에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라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38년 된 병자도 낚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다. 그걸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목자 목녀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기도가 사랑이에요. 기도가 진짜 봉사이에요. 내가 한 사역은 다 잊혀진다 할지라도 내가 준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단 말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의 삶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내가 모르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길러보고 해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됨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골방에서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날로 매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매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매주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저는 좀 허전하고 섭섭해요. 진짜 매주 한 영혼이라도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에요. 따라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권사님 오늘 기도받았는데,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삶을 잘 알거든요. 난 오늘 이렇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면서. 우리 권사님 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거든요. 정말 살려주셨거든요. 너무나 어려워서 그때 죽고 싶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온 가족을 구원해 줬어요. 사위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물론 참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단칸방에서 잘 살던 우리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단칸방에서 제가 그때 겨울에 갔는데 온 식구가 함께 잘 수가 없어서 권사님 밖에서 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눈물 났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요. 한 영혼의 구원이 한 가정을 살려요. 온 가족을 구원해요. 대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만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요, 용서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요, 용납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해요. 이제 목회를 제가 벌써 40년 가까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언제나 소원했죠. 그리고 기도해 주고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 나의 사랑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며 후회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훈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더 깊이 알아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아픔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여러 가지 상처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신앙적인 변화지만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이 아픔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그래서 내가 아닌 상대방의 필요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짜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늦어도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성장시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명이에요. 모든 부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정말요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기도의 씨를 심고 희생을 치르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 영혼이 구원돼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정말로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이제 오곡백과가 다 열매를 맺는 계절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목장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전도할 영혼을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리고 정말로 바로 안 될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정성을 보세요. 주님은 꼭 눈에 보이는 열매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부모들,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구원받지 못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온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기도, 영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특별히 목자 목녀의 사역의 중심임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덧입고 정말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상급받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정말로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한 주간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장식
신이신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보고 여기 쓰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기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자들이 예수 기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기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과 예수 기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확증을 위하여 네 가지 문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장식 신의진 성도님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두 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제 두 분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 두 분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신의진 성도님은 잠깐 내려가 계시고 우리 배장식 성도님은 저쪽에서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다가스카르 소속 배장식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것을 처음 군대에 있을 때 그 후임들을 따라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게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장인 장모께서 저희 부부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그 안증을 써왔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그날부터 장인 장모께서는 저희를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뵙고 싶어도 뵐 수 없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운 추억만 간직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생을 마감하시는 그날까지도 몸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늘 성경 말씀을 쓰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시면서 그렇게 항상 노력하셨던 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저희들이 그 삶을
보아왔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 장인 장모님의 모습을 정말로 큰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머님을 따라서 집사람이 성은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은교회 입문하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리고 교회라는 그런 목장 예배를 통해서 좀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한두 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고생하는 집사람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협조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마다가스카르 목자님, 고인재 목자님, 또 정인숙 목녀님, 참 헌신껏 목장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좀 더 예수님을